오늘 제목은 최고로 복이 있는 백성,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강해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과 145편, 146편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44편과 145편과 146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시편 144편은요,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시편 145편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백성, 자기 왕으로 높이는 백성이 복이 있고, 시편 146편은요,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오늘 시편 144편과 145편과 146편에서 각각 하나씩 주제를 뽑아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래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은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댔어요. 이처럼 어쨌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셨고,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예? 이런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생각하시죠? 아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아낍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깊이 생각을 하고 사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동행교회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 관계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144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봤더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그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다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헛것이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것, 안개와 같은 인생, 풀잎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잘난 존재이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공로를 세우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관심을 살 만한 대상이라면 모르겠지만은 헛것인데요. 예?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맨 마지막 절 15절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서구 열강의 많은 나라들, 보통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대다수가 기독교 국가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4300년 역사 속에 4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여러 임금들이 다스렸고 여러 종교들이 들어왔고 여러 사상들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늘 약속 위였습니다. 참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불쌍한 백성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걸고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 어두운 백성들에게 여러분 밝은 빛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고,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마다 가면은요, 저 섬지방에도 교회는 있어요. 저 산골에도 교회는 있고요. 저 바닷가 어촌 마을에도 교회는 있는 거예요. 도회지에서 보면은요, 밤에 보면은 막 새빨갛게 막 그냥 십자가가 완전 숲을 이루는 것처럼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몰라요. 일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참 앞선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로 매달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특별히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국회가 먼저 개원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그 당시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장로님이죠. 이승만 박사가 국회를 개원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우리 민족을 이 험난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개원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장로님이 3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길다 그럴 거예요. 30분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시죠? 30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189명의 의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독신자는 그 당시에 한 5% 안팎밖에는 안 됐지만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뛰어난 분들이 80% 이상이 기독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전도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렸던 것이 속기록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다는 것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복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우연이 된 것은 아닐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하시니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번성케 하는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번성케 해주신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나라의 여러분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궁전의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가, 그런 요긴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144편 13절 14절에 보았더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번성함도 주신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들의 양들이 천천만만으로 수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숫소가 말입니다. 참 소출할 곡식들이 많아갖고 잔뜩 울어맸다면 소는 좀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게 번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말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번성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백성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높이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뛰어난 왕이잖아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왕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5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왕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의 찬송은 계속됩니다. 2절과 3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왜 높일까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한 인생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갑니까? 낮아진 곳으로 들어갑니다. 물은 낮은 곳에 흘러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갑니까? 낮아진 심령 가운데, 겸손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솟구치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하나, 분수물밖에 없잖아요. 자기 분수 모르고 그냥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이만큼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해 주시고 긍휼로 통치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섬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교인이 그리 많아서 예배당을 지었나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주세요. 저 3층을 갖다 오르내리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 2층과 1층 같은 데는 호프집도 있고 소주방도 있고 저 지하에는 노래방도 있고,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담배꽁초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술 마시고 토해내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야, 예배당이 3층에 있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르내리면서 늘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을 좀 허락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큰 부자도 없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입당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대구 칠곡의 참 요지에 이런 곳에 또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저 산 밑에 좀 헐쭉한데 그런 데 가가지고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응답 안 해주시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제일 요지에다가 지상철이 났는데 1분 거리에 지상철 지금 역사가 있고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요즘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이러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예? 남의 일 같지 않고 너무나도 반갑고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그분을 높이며 사는 백성, 복 있는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힘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에 다윗의 간증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악인들은 멸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울은 하나님이 패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이 다윗은 그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 건져주셔서 결국엔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나온 그런 간증인 거지요. 여러분을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매사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갖다 의지하면 사람은 떠나요. 권력 많은 사람도 떠납니다. 돈 많은 사람도 떠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아무리 훌륭한 군주도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못해요. 아무리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시편 14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라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딱 깔딱하고 끊어져 버리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우리가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귀인이라고 해서 의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의지할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안 돼.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소망을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물질에게만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친척이 있다고 합시다. 잠깐 도와줘요. 사람의 도움은 잠깐이에요. 저도 솔직한 얘기를 해요. 누굴 갖다가 도와줄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을 청하면 솔직한 얘기로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 찾아오면 부담스럽고 그분이 전화하면 왠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말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분도 이 땅에 영원히 있지 못해요. 이 땅에서 참 잘 다스린다고 하는 세종대왕 같은 분도 세상 떠났어요. 세종대왕이 떠나고 났더니 그의 아들 문종은 참 병약한 분이었어요. 오래 통치하지 못하다가 그 어린 아들 단종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조카에게서 이 권력을 빼앗으려고 그 수양대군이 말입니다. 단종을 갖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시켜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피비린 나는 어제 숙청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왕도 잠깐 통치할 뿐이지 떠나가요. 근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오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단위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어제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올해가 만으로 8순이십니다.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인생을 조금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동안 깨달은 것이 3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없다 시리즈입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참 결과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보면은요, 내 힘으로 뭐 된 것 같은데도 가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믿을 이가 없다. 믿을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 듣고 보니 참 그 맞는 말씀이다 싶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소망할까요? 누구를 믿고 의지할까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 영원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영원히 우리가 소망을 그분에게 둬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쭈글쭈글해져서 이 세상 떠날 때가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이 내 인생의 문턱에 찾아와서 노크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내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최고로 복이 있는 백성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최고로 복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이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